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감사하자 하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니까 범사라는 말이 나오고 감사라는 말이 나오고 또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그런 어, 짧은 이 구절이지만은 상당히 참 여러 가지 그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감사하자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두고 얘기하는데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하니까 그게 참 힘드는 거예요. 뭐 감사할 그런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뭐 세상 사람들도 감사일이 생기면은 thank you, 뭐 thanks a lot, 뭐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게 이게 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 하니까 이게 또 더 사실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어,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걸 순종하자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라 하는 말은 어, 무엇에 대한 그 고마움을 나타내는 그 인사잖아요. 어떤 고마운 일을 내가 당했을 때 참 감사하다. 미국 사람들은 이 감사하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또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말도 많이 쓰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I love it, I love you, thank you, thanks, appreciate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랑한다 혹은 감사한다 하는 이런 말을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크리스찬 기독교 그 배경이 좀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남이 가진 거 내가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이럴 때면 왜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건데 나는 왜 없느냐 비교할 때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남이 또 가지지 못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내가 가진 것이 있다는 거. 사람들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참 예수를 믿고 다 발견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 주신 그 탤런트와 그 다음에 기프트, 은사들이 다 있잖아요. 똑같이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것을 또 다른 사람에 저런 것.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런 다른 탤런트와 그 기프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가서 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보고 서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서로 교제하는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 되고 싶겠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가진 것이 생각보다도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참 감사하겠는데 그것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감사하는 말이 잘 안 나겠지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 제 자신도 이 말씀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누지만은 범사에 간 거는 anytime 항상 언제든지 감사하라는데 과연 그렇게 감사한 생활을 했느냐 제 자신이 생각해보면 저는 낙태생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은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은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뜻이라 하는 말은 우리가 사전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생각이다, 혹은 의도, 혹은 의향, 혹은 의지, 영어로 말하면은 하나의 그 intention, 이런 것을 이제 뜻이라 하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그 뜻, intention, 그 의지, 생각이 그렇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생각에, 그 의지에, 하고자 하는 그 뜻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의도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따라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나?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이 당하고 또 원통한 일이 당하고 이런 것이 당하면은 눈앞이 다 그걸로 다 가려지면은 감사하는 생각은 저 멀리 가버리잖아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데, 제가 한 4가지로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또한 받은 것을 쉬어보고, 또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어떤 그 좋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또 그것 때문에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산의 그 믿음의 눈으로서 미래를 한번 보게 되면은 또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사자성의 그런 말이 있죠. 쇠옹지마라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쇠옹이라 하는 말은 변방에 살고 있는 그런 늙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늙은 사람 없죠.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것 같아요. 변방에 살고 있는 그 중국 변방에 살고 있는 한 늙은이. 그 다음에 지마라 하는 것은 의 말이라 하는 그런 말. 그 이제 쇠옹지마가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이제 사자성 그 서건데, 뭐 그 얘기도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갑자기 도망가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걱정되겠다, 안 됐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이 말을 잃어버린 그 늙은이가 뭐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미래를 알아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이 말이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여러 말을 데리고 또 왔어요. 또 어떤 것에 보면은 앞말과 망아지를 한 마리 데려왔다,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이 말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니까 또 좋다 하니까 또 이 늙은이가 뭐 그렇게 뭐 좋아하는 것지도 않아요. 뭐 그 미래를 알아서 그런 건 알겠지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말을 이제 타고 자기가 이제 자기대로 이제 엔조이 한다고 했는데 낙마를 해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이 아이고 이 말 때문에 또 다리가 했다 해가지고, 사실 그거 생각하면은 뭐 좀 업셋하고 이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렇지 않은 거래요. 그런데 이제 마침 또 그 변방에 오랜 개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 다 나가 싸우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나갈 수 없잖아요. 다른 그 젊은 친구도 다 싸움과 다 죽었는데 자기 아들은 살았잖아요. 그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당하는, 사실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은 피로 애락이잖아요. 어떨 때는 기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노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라고 한 거는 그야말로 요요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미국 같으면 스탁같이 어떨 때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게 하나하나에 다 신경을 쓰게 되면은 사실 뭐 감사할 그런 게 사실 없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미래에 닥칠 것을 물론 알면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지금 당한 현재 그 불행이라 해가지고 항상 그것이 불행으로 끝나지 아니한다는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세옹지마라 하는 말에서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 예를 들면은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잖아요. 그 야곱이 요셉을 참 좋아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 야곱이가 아니고 그렇지, 야곱의 12 이제 그 아들 중에 요셉이 하고 이제 어 형제들이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해가지고 이제 뭐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유다가 이제 뭐 죽일 거는 없다 해가지고 물이 없는 그 우물에 그냥 이제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길 지나가는 상인이 마침 구해가지고 결국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이제 슬픈 얘기입니까? 야곱이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형제들이 속여가지고 피 묻은 그런 그 옷을 갖다 주니까 죽었는 줄 알고 이랬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참 바로 왕의 꿈 얘기를 해가지고 나라가 잘 경제적으로 그렇게 살게 돼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형제들이 자기 그 이스라엘에 흉년에 들어가지고 공부를 얻으러 가실 때 요셉 때문에 그 많은 그런 참 곡식을 얻고 나중에는 71명이 되는 그 전 가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살 수 있게끔 그런 길을 마련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현재 그 야곱이가 당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우리가 이제 미래에 그 이제 보는 안경이 있었다면은 그걸 다 알겠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당장 닥친 일에 대해 우리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아브라함도 이제 그 이삭을 갖다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그러니까 벌써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께서 다 양을 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죽지 않게 이렇게 한 사실 같은 거. 우선 닥친 것만 생각하면은 정말 참 어려운 거죠. 나이 많을 때 얻은 그 아들 그렇게 제사를 해가지고 제물로 바치라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나중에는 또 얼마나 감사하게 아마 돌아와서 자기 아내 사라한테 아마 그런 기쁜 소식을 아마 전할 수 있었겠고 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보혈을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또 이제 그 침을 막 받게 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한번 내려와 봐라 하고 조롱 끌어놓고 이래가지고 했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나무에서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의 그 죄를 다 대속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해가지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참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그 부활할 수 있는 그 첫 열매로 그렇게 하시다는 그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 그거 죽으실 때 고통만 생각한다면 어떤 그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참 부활 성취하시고 우리 모든 그 참 믿는 사람들에게 참 앞으로 참 영원한 그런 영생을 허락하신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예배 볼 때도 감사 찬양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 미래의 그런 믿음의 눈으로 만약 볼 수 있었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선 감사할 수 없다는 것. 또 우리가 이제 하박국 3장을 보면 우리 다 잘 알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도 보면은 참 그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또 이제 채소밭에도 또 그렇게 식물이 열리지 않고 또 우리에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는 그런 상태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갖다 낭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했다 그러고 또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을 생각하면은 그러한 일에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범사가 항상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뭐 상당히 많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또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은 앞으로 닥쳐올 그 영광에 비하면은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또 시편 우리 잘 아는 그 23편에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참 그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이제 지켜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많이 하시겠다 이런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 이제 그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현재에 닥친 것에 너무 우리가 머물지 말고 앞으로 닥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자. 여기 이제 제가 방금 말씀하신 하박국 3장이라든지 또 시편 23장이라든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립보서 4장 이제 6절과 7절 그걸 우리 보면 우리가 사람이 염려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 내가 바라는 것을 갖다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은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말씀으로 내가 무장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당하더라도 도저히 내가 닥친 그 현실에 감사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내가 그러한 경우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참 묵상도 하고 명상도 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은 또 한 번 더 읽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두게 되면은 어떠한 그 일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가 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만약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않았다 할 같으면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세상 생각으로만 이렇게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감사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그 우리의 말씀이나 또 이제 긍정적인 말씀 또 그 하나님의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닥친 것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그런 이제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자 또 앞으로 우리가 더 감사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닥친 일에 감사할 조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서 6장에 소위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했잖아요. 그 전신 갑주를 입을 때 그건 뭐가 나옵니까? 결국 거기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나 혹은 의나 혹은 구원의 투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방패라 혹은 이제 말씀의 검이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전신 무장을 하고 있다면은 이 마귀의 계획에 우리가 왜 사람이 걱정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느냐? 마귀의 그 계획에 넘어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희망도 없고 절망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분을 내게 되고 또 이제 남을 핑계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만은 그러한 것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로 우리가 딱 무장하고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그 소위 우리를 쉬게 해주겠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무장해 있다면은 사실 우리가 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이제 처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면 평소에 우리가 멀티비타민도 먹고 칼슘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것을 해가지고 몸이 튼튼해가지고 돼 있으면은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감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편 100편을 보게 되면은 감사의 시가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온 땅이 여호와께 기쁨으로 외쳐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르는 그 양이라.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하며 그 뜰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서 보면 감사, 찬양 이런 게 자꾸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시편의 100편에 나온 말씀드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감사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이제 사실 누구나 뭐 말할 것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처럼 피스풀하고 또 조이하고 또 내 사랑스럽고 모든 것을 다 참을 수도 있고 절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성령을 충만치 아니할 때에 항상 이제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는 우리의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항상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 물론 100%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는 현실이지만은 가능한 한 우리가 충전을 해서 성령으로 충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다 성령의 임재는 다 있는 거예요. His presence 있지만은 fullness 이것으로 꽉 차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다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되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국 거 이제 집에 보면 다 감나무가 다 있었는데 때가 되면은 감나무에 이제 홍시 잘 익은 거 이제 감인데 그 밑에 누워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은 그 홍시가 입에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그래 안 되잖아요. 내가 따야 되잖아요. 내가 키가 적으니까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긴 장대를 해가지고 또 따내기 시가 비틀어가지고 따든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도 가만히 있어가 충만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항상 충만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게 성령 안에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우리가 업셋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분을 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감사치 아니하는 죄를 짓지 않은 감사치 아니하는 것 하나 죄를 그래서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죄가 다 헤아려 보면 299가 되는 거. 읽어보니까 뭐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엑스큐즈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안에 보니까 그 많은 그 대목에 다 걸리게 돼 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그 죄가 299가 우리 자범죄, 또 어떤 때는 이제 그 우리가 모르고 저지른 뿐만 아니라 또 고범죄, 그러니까 내가 알면서 또 그렇게 이제 한 그런 죄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이제 극복하고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생의 구원을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다 한 것은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하다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은 참 그 전래 동화 옛날 얘기인데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보면은 우산 장사와 그 다음에 집신 장사의 두 아들 가진 그런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자기 그 집신 파는 장사가 잘 안 되겠다 걱정하고, 또 이제 날이 이제 화창하고 말하면은 아이고 내 우산 장사는 내 아들이 오늘 장사가 안 되구나 해서 그렇게 또 걱정하고, 뭐 이러나 저러나 뭐 항상 걱정만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 이제 바깥 생각해가지고 날씨가 좋으면은 자기 아들 집신 장사가 잘 됐고, 비가 오면은 또 우산이 잘 팔리니까 또 우산 장사 잘 되지 않겠느냐 감사하고 또 이제 즐겁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닥친 그 어떤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생활에 많이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며 마음을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한다면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그 소위 그 이제 positive thinking 하는 분이 쓴 글이 있잖아요. 빈센트 필 노만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러고 미국의 로버트 슐러 같은 이런 이제 목사님들, 아주 그런 사람들 이제 긍정적인 그런 걸 많이 심어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뭐 어떻게 뭐 브레인워시 해가지고 세뇌 당한다기보다도 그러한 그 긍정적인 걸, 제가 볼 때는 이 크리스찬들은 긍정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하는 게, 그러고 능동적이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이어서는 안 되고 긍정적인 그런 그 세 가지가 우리가 그것이 아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데, 뭐 우리가 일부러 여기 이제 뭐 요엘 오스틴 같이 뭐 로즈하게 모든 것도 다 장미 것처럼 해가지고 붕 떠가지고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까 우리의 구원, 영생의 구원을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뭐가 힘들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참 그 영생에서 회락과 또 이제 화평과 그다음에 의가 충만한 그런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선물로, 그걸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해 봤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 처방이, 특히 우리 오늘 처제가 듣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이거 효과가 있을지 아마 시간을 또 보면 알겠지만은, 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거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뜻인,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라 하진 아마 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냐. 물론 100% 항상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50% 하는 상태에서 60%, 70%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큰 발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0% 되려 하면은 적어도 50%에서 70%는 가야 되는 거예요. 50%에서 80%로 이렇게 막 뛰어가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레듀얼하게 조금씩 한 단계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영적인 그 성장, maturity, 그게 아니겠어요. 그게 하루 만에 되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걸린 사람은 또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참 온라인 아르케처치 공동체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몇 분 참석 못했지만은 또 이제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또 영상을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듣겠지만은 참 그 하나님의 그 뜻인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진짜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도 참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도 그 영광을 끼치고 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또 그런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모든 선물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때에 저들이 닥친 그 현실에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또 믿음으로 충만하였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끔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저희 온라인 아르케처치 모든 식구들도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끔 주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섬나이다. 아멘.